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보 갖고 계십니까? 자, 이거 기도 제목 갖고 한번 읽다가 제 자리에다 놔두고 와가지고 그런데 주보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 있죠. 거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함을 되찾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예수 증인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가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경기 침체로 고통 중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혐오와 차별과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국가들의 이기적인 결정보다는 모든 나라가 같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찾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TV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신천지 사람들 증오하지 말고 문제는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또 다른 분파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회가 생명의 빛,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 잿더미 속에서도 싹이 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 아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까? 결정하셨어요. 진노를 거두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뭐냐면 한 가지 꿈이 있으시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꿈을 가지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 여김 받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도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하면 참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꿈을 꾸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애완위기가 왔습니다. IMF가 터졌죠. 그때 온 국민이 집안 구석 그냥 저 안쪽에다 숨겨놨던 금을 가지고 다 나왔잖아요. 그 금 가지고 뭘 보겠다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저희 사모님도 저한테 허락 없이 제 결혼 반지 금반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반지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18K 반지라 그런가요? 그거 하나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 뭐냐면 그 나라를 살리겠다고 십시일반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외신에서 그랬죠. 저것 갖고 나라가 회복된다냐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2007년에요. 태안에 유조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태안 반도를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기름 닦겠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또 비웃었습니다. 천 갖고 닦는다고 그것이 닦아진다냐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가지고 닦아버렸거든요. 저도 안산에 있을 때 가서 닦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 닦고 두 번 닦고 한 세 번 닦은 다음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나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신 분들은 암담하죠. 암담한 이게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닦겠다고 가서 쪼그려 앉아서 닦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 미쳤다. 저게 된다냐. 그랬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린 닦아버려. 뭐냐면 뭐 때문에? 성도 이게 뭐냐면 이게 그때 교회 차들이요 엄청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줘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교회 차, 그래서 도시락 만들라고 가가지고 닦았거든요.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안 된다 해도 우리는 가서 뭐하고 있어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닦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작년에 4월에 강원도, 고성, 그리고 인제, 속초, 강릉, 동해안 일대가 이게 불에 다 타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2000년도에 한 번도 불이 났었습니다. 고성에. 그래가지고 똑같은 불이 났는데 그때는 좀 덜 적은 불이었죠. 근데도 고성 일대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고사리가 났어요. 고사리. 고사리가 났다는 것은 뭐가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강원도 산불이 나서 싹 타버렸는데 강원도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서도 산에다가 뭘 심은지 아십니까? 산에다 나무를 심었어요. 뭐목을 심었어. 왜? 2000년도에 불이 나고도 뭐가 났다는 거예요. 고사리 났다. 새가 돌아오더라. 살림이 다시 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절망 속에서도 뭘 심는 거냐면 싹이 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갖다 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10장 이사야 10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유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 다 뭘 버리신다는 거예요? 꺾어버리셔요. 잘라버리셔요. 베버리셔요. 그러시는데 하나님 다 베버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나라가 망하거든요. 즉 앞에 9장 이후의 내용은 1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 멸망의 도구로 쓴 아수르도 교만하니까 아수르도 패망시켜버리겠다. 그러면서 다 베버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1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다시는 나라가 되면 이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 그 끝난 땅 위에다가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하며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새 아들.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이새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새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희한하죠? 이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조상대로 가면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누구시냐면 나압이거든요. 나압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쭉 오냐면 실은 아브라함부터 쭉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붙으냐면 하나님께서 살몬이 나압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나압이 누구예요?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2장, 1장, 2장에 보면 뭐냐면 기생 나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생 나압이 우리 성경 암송했는데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압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택한 나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싹이 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려운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나기 시작하냐면 절망 속에서 싹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나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싹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누덱에서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벳을 낳아서. 룻이 누군지 아죠?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때 니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시어머니 따라가면 객지에 가야 되거든요. 이게 종교가 틀린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당할 것이고 고생할 건데 룻이 그러죠. 나오미한테 어머니 나를 떠나가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굴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르겠다. 즉 실은 누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키우냐면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도 싹을 틔우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싹이 나는 믿음의 가지가 되시고 싹이 나는 믿음의 뿌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원뿌리는 신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절망 속에서도 싹을 피우는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싹을 피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이 뭐냐면 어둡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 우리는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 남의 탓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라고? 싹이 나는 사람, 한 가지를 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고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싹을 피우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화분 잘 키우십니까? 저희 집은 그런 재주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겠다고 선인장과에 있는 거 갖고 오면 이게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것은 지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빛과 기후가 안 맞아서 잎이 떨어져.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뭐가 나냐면 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뿌리 갖다 심으면 뭐냐면 다시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런 때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우리를 던져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내리면 뿌리를 내리면 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의 위에 뭐가 임하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셔요. 근데 그 성령이 뭐냐면 지혜의 영이에요. 총명의 영이에요. 총명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영이거든요. 그리고 모략의 영은 이게 나쁜 짓을 모략한다는 게 아니라 모략이 뭐냐면 조언해 주는 거거든요. 카운셀을 해주는 거거든요. 상담해 주는 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능의 영은 이게 옛날 성경은 능력의 영이라 그러거든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파워거든요. 능력.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용기를 내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리고 지식. 이 지식은 뭐냐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령. 여호와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애백해 하는 영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거든요. 이 성령이 한 문득으로 말하면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처럼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어디까지 가시냐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누구를 부르냐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절망 앞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게 스데반 이야기도 똑같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해 7 집사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마지막에 스데반을 보니 누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거거든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얼굴이 누구 얼굴 같아야 돼? 천사의 얼굴 같아야 돼. 왜냐하면 누구 영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그리고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을 보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돌로 던질 때 스데반이 그러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스데반이 좋은 사람이서 스데반의 능력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절망상이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싹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상황 죽음 앞에서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싹을, 소망의 싹을, 은혜의 싹을 피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내용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날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3절에서 5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요. 우리의 즐거움이 뭐냐면 기도하는 게 즐거움이고 예배하는 게 즐거움이고 찬양하는 게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즐거움으로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있죠. 누가 우리한테 누가 이랬대 라고 말하면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편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생기냐면 이게 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옮겨 갈 때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해서 제가 부딪혀봐서 알게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선생님이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학년이 딱 배정되고 선생님이 배정되면 소문이 있죠. 그 선생님은 이게 안 좋대. 이게 뭐가 안 좋대, 안 좋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빠, 그 선생님 이게 안 좋대요.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아도 하나님이 너한테는 가장 좋으신 분으로 붙여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공의와 정직과 성실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냐면 심판을 받거든요. 이게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그때에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살고, 이리가 어린 양과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가 살고 송아지가 어린 사,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막 독사의 구리에다 뭘 넣고 손을 넣어요.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가 없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하다는 거예요?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성도 여러분,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놀아요. 그리고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요. 송아지 어린 사자가 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다는 거예요? 풀을 먹는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뭐냐면 약육강식이 깨진다는 거거든요.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지고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때이고 기회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의 모습은 어떤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도분, 이게 우리가 쭉 창세기부터 수요일마다 쭉 해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우리한테 딱 이제 이 시간에 맞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이때가 아니면 이렇게 설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 기간 때 드리는 주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임하시면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의 꽃을 피게 하시고 믿음의 싹을 피우게 하시고 생명의 싹을 피우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든 내 거룩한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뭐가 없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성도들끼리 모이면 뭐가 없어? 물어뜯는 게 없어. 해됨이 없어요. 할렐루야. 상함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 때를, 이 교회를, 또 이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고 이루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에브라임이 지금 기억나시죠? 이사야 7장에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람 왕 느신과 동맹해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남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뭐냐면 에브라임은 뭐가 없어지고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거든요. 뭐가 임하면? 이세
가지에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가지가 한 가지가 나면,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 교회 안에, 실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역사가 뭐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작동해 안 해요? 안 해. 주일날 우리 이범도 장로님이 교회차 25인승 이제 니콜 들어간다고 그러시니까 옆에 최종길 장로님이 그 조소에 창문이 안 내려진다고, 그거 창문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돈이 좀 들어간대요. 그런데 창문이 이게 모터가 돌아요. 이게 스위치를 누르면 윙 돌아, 모터가 돌아. 근데 문은 안 열려. 그러니까 모터가 도는데 모터의 힘이 그 창문에 전달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계속 제 귀에 쟁쟁쟁쟁 기억이 나요. 우리 신앙이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뭐야 돼요? 이게 작동해야 되잖아요. 작동해야 돼. 이게 작동해야 되는데 말씀의 소리는 윙윙윙윙 소리는 났는데 창문이 안 열려. 이게 작동이 안 돼. 그럼 이게 뭔가 지금 끊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뭐 해야 돼요? 고쳐야지. 지금이 뭐 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고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가버리다 보면 나중에 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예배드릴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드릴 수 없을 때 7시 일부 예배 때 혼자 설교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니까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뒷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혼아,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니까요, 오싹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활력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먹으며 살아온 우리가 그 말씀이 작동해가지고 뭐냐면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면서 질투도 없고 괴롭힌 것도 없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면 뭔가 고장 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고장 났어, 우리 영이 고장 났어, 우리 신앙이 고장 났으면 우리가 그것을 고쳐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21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약혼녀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선거에 나가서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22번째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뭐가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니까. 좀 말씀, 링컨의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읽는 거죠. 그런데 성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감동이 뭐냐면 누하,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이번 주 말씀 암송하셨습니까? 이사야 7장 9절 말씀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자, 자랑 치려고 외웠거든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랴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링컨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또 있거든요. 링컨이 국방부 장관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링컨이 누구를 세우겠다냐면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세우겠다 그랬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 때부터 링컨을 공격했대요. 뭐냐면
고릴라를 보고 싶으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다. 일리노이주에 가면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면 고릴라 보는 것과 똑같다 라고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공격했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을 세우는데 이게 참모진들한테 이게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수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를 죽이는 것이 뜻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세웠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이 볼 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일을 해결하려면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싹은 난다, 하나님의 가지는 난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애굽 땅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의 그 치하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죠. 그런데 이게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주셨어요? 건져주셨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400년 후에 네 백성들 후손들이 나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너희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 큰 길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에게 힘을 얻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야 돼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결실해요. 그 한 줄기 한 싹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심령이 되면,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를 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이다 하지 않고 다시 소망의 꽃을, 생명의 꽃을 피어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누구시라고? 임마누엘이시니라.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은 이따 뭐 하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어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절망이고 낙심이고 끝인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싹이 나는 은혜가 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일 수 있거든요. 교회가 답답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누구를 붙들면, 예수 붙들면, 이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다시 생명의 싹은 다시 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큰 길을 예비해 두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때를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여수 성교회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예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가정에서, 초소에서 혹은 차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하게 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